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또 빛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인데요. 이제 이 마지막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의 예고편, 경고장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 1절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해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구하고 가져간다라는 말씀은 이제 3장에도 있죠. 3장. 그리고 또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 원래 기록되어 있었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예언과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모세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들의 그 승리한 자로서 그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5장에서 두 세력의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대행자로 세운 하나님, 그리고 바로를 대행자로 세운 세상, 그리고 애굽. 그러니까 두 세력이 충돌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부수고 내가 오직 유일한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그런데 그 승리의 혜택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리고 그 승리한 것처럼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을 은금패물 전리품을 취함으로 그 혜택과 그 부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고 우리는 그 이기신 길을 가기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또 탄식으로 나를 지새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또 읽고 적용 질문하면서 내 인생이 다르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 삶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모세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음을 만천하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었다면 오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분명하고 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높은 권세의 사람의 아들이나 비천한 신분의 사람의 아들이나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맷돌 가는 일, 이 맷돌 가는 일이 뭐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맷돌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 맷돌 가는 일은 굉장히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고, 그리고 노예, 종 중에서도 가장 더 이 천한 사람들이, 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서도 삼손이 받은 벌이 뭐죠? 이 맷돌 돌리는 일이 어떤 일이었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왕위에 또 몸종의 장자, 맷돌 뒤에는 몸종의 장자, 결국은 신분의 귀촌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여지없이 직접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모든 가축, 모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짐승의 가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짐승, 또 뭐 사람을 옆에서 애완견, 반려견으로서의 가치,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짐승들 다 막론하고 다 첫 것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애굽의 종교적, 또 문화적, 경제적 이런 방면의 모든 근간들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끼고 소중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삶의 기반, 그 삶의 그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장자 재앙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삶의 소망을 다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아주 확실합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별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 내가 지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은 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존 원리 중에 저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붙어 생존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고 건강한 순회에 붙어 있고 건강한 리더에게 붙어 있으면 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는 막 두렵거나 막 이럴 때 막 짖잖아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이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밤은 크고 두렵고 무서운 밤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우리가 이제 앞서 보았던 이제 10장 7절에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안타깝게 절규하듯이 바로에게 간청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했던 이 신하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 직접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라고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모세에게 와서 왕이고 뭐고 직접 모세에게 와서 나가달라고 애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마지막 사건 때문에 이 바로의 권위가 완전히 신하들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나의 권위, 나의 체면, 그리고 나의 어떤 외적 포장들이 다 찢겨나가고 갈갈이 찢겨나가고 완전히 나의 벗은 몸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치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참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 우리의 광야는 더 길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내 소견대로 살고 있으면 법과 법이, 질서와 질서가 계속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면서 열매 없는 허튼 일에 나의 모든 힘을 쏟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 애굽과 바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진작 이 백성들의 생사 몇 달권을 갖고 있는 바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완악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6장 7장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신으로 신격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7장 마지막 절을 묵상할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딱 그 왕가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네가 곧 신이다, 이런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그냥 성격이 나빠서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주 몸속에 배어있는
그의 아주 뼈에 새겨져 있는 그의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의 가치관이 이러한 상황으로 그를 내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 나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세상의 가치관이 뼈에 새겨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새겨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모세도 3개월 되었을 때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고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 길은 바로의 길과 다르죠. 어떻게 다를 수 있었습니까? 그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수하고 자기 의로 앞장서고 그러긴 했으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은 내 민족, 내 동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거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귀에 들려졌던 엄마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재앙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또 애굽 백성들의 마지막,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나의 전리품인 무엇인가? 그럼 10년 전, 20년 전 이런 거 말고요. 최근에 나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내가 애써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통한 전리품이구나 발견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감사하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한 수치, 내가 경험한 그 수치, 그게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수치가 나의 자존심 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수치를 경험함으로 내가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강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재앙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통하여서 죽음과 생명으로 이스라엘과 또 애굽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이냐, 세상 것을 놓지 않음으로 죽음의 길이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강건히 붙들고 오늘 하루만큼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